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신앙에는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 때문에 문제 해결을 받는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구원받는 단계가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어렴풋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서 본인이 문제 해결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더 올바르게 알고자 하는 단계,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깊이 알고자 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이제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나아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실천하고 섬기면서 저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단계 중에 저와 여러분은 다 한 단계, 어느 단계인가 다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인 것 같습니까?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단계입니까? 아니면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얼마만큼 성경 말씀을 읽고 계시나요? 물론 처음 이제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이 뭔지, 이 성경 말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집에서 물론 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으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서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얼마나 읽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만약에 성경 말씀을 읽고 있지 않다면 왜 읽지 않고 계시는지. 아마도 이 성경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은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전부가 다 나와 깊은 관계가 있고 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살다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 다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나는 왜 이렇게 애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 모양이 꼴일까? 나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 나는 왜? 라는 질문에 모든 답은 다 이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분명히 각자 대답을 했고 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지식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 결정이 되고 좌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통과 고난 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고통과 고난, 슬픔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고통과 고난은 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목을 가로막고 서서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예는 아니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여전히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을요, 전혀 제자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왜 이제 와서 말씀을 하실까요? 제자들에게. 처음에 불렀을 때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죽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이제야 말씀하실까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큰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는데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자기 부인도 자기 십자가를 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요,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해요. 아,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제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름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쉽게 말하면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구세주. 그러기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세주, 그 메시아입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렇지만 마태복음 16장 한번 우리 가서 찾아서 읽고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앞에 몇 장 넘기면 마태복음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베드로를 기뻐하십니까? 칭찬하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자, 16장 17, 19절 말씀, 마태복음 27페이지 17,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듣도록 합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를 줬습니까? 천국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이렇게 고백을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줬어요. 아멘.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제자들에게서 그런 고백을 들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이제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고백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때야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권세자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 통치자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22절의 말씀과 같이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재림주로 오셔요. 우리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면요, 그건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양반이 저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가 고난을 당했단 말인가? 죽었단 말인가?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아직 믿음의 삶으로 들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그때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곧 나를 위한 고난임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에 그때 우리는 바로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 넘치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23절을 다시 한번 읽고 듣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자, 23절 함께 읽고 듣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경숙이에게 이르시되,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고난을 깨닫는 것이요 믿음의 출발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내 뜻, 내 성질, 내 계획, 내 꿈,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 자존심, 내 소유, 내 자랑,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는 것이 온전히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요,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협착한 길을 걷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협착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 기복주의에 물들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왔어요. 기복주의가 무엇입니까? 복만을 원하는 목적으로 믿는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저 나에게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만을 달라고 믿는 미신적인 신앙. 이런 기복주의 신앙에 물들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생명이 되고 진짜 위로와 진짜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참된 능력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듣기가 싫어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의 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복보다는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이 잘 안 되면 실망을 합니다. 실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스스로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복신앙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거나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으로는요, 절대로 우리가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들으실 때 세상적인 어떤 육신의 눈, 육신의 귀로 듣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 영적인 말씀이지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너희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피를 흘리며 내 자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정욕을. 이 말씀은 내가 죄에 속해 살던 내 자신이 육신적이었던 것이 더 이상 나에게서 나오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외칩니다. 자기 십자가를 근데 지는 삶은 살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것을 말해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만 오직 예수님과 참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있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 예수님의 이 참 사랑을 공급받게 되고, 이 참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돼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된 생각들이 허물어지지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죄로 가득한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보호자, 주님의 그 심령이 내 마음 중심에 세울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와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죄를 벌 수도 없기 때문에 죄를 거부하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식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식적으로 알고 실제적으로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식으로만 알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일치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같고 성도 같은데, 사실은 마음속이나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과 관계없이 생활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찾아서 읽고 듣습니다. 뒤에 가면 나옵니다.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고 천천히 읽고 듣도록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무엇이 능력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주시려고 가장 힘든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는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삶. 십자가를 졌을 때만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힘들어해요. 어떻게 신음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맨날 죄를 이기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지? 힘들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나 이론으로만 아는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던져버려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는 사람, 어떤 힘든 상황이 오면
그냥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어버립니다. 죽을 준비를 합니다. 죽어버리면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십자가를 질 때는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곧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환난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자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자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쁘지 않은 일들을 할 때에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을 주시고, 십자가를 짐으로 맺게 되는 생명의 열매, 곧 살리는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 좁은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이 좁은 길로 인도하는 법을 모르고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 힘들다고 미리미리 그냥 우리가 먼저 겁을 먹고 말씀대로 쫓아 살질 않아요. 그저 복이라면 그냥 아니요 이게 복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복 따라와요. 자기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고 자기의 삶의 기준에 하나님 말을 적용시키고 자기에게 맞는 말은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말은 듣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맞게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빼고 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왜곡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잘못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십자가의 능력을 벗어난 말씀은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까?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신과의 싸움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 자신과 나와 싸움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구나 하고 알아도 돼요. 근데 왜 싸웁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싸운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접은 사람만이 그 자유를 알고 그 참 심의 맛을 알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는 안식을 알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해도 날마다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하나 마태복음에 찾아가서 읽어봅니다. 읽고 듣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신약의 10페이지. 찾아 읽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듣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마귀가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편한 길로만 예수를 믿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걷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요, 어둠이 하는 일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일을 알기 때문에 이 사탄이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할 때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내한테 맡겨진 십자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 줄 거야. 너 물러가. 발로 발라버리는 거예요. 네. 꺼져.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공격성이나 분노로 나타납니다. 이거를 죽여야 되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다스립니다. 다스려. 그래서 어디를 가나 평화를 이루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 어디를 가나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절. 십자가의 능력을 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 영혼이 깊은 데서 소리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소리쳐 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 안에 죄의 본성이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워서 웁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죄를 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보게 하시는 이유는 죄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끊게 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자신의 죄를 따라서 보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의 그 본성을 보고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안에 오셔서 그걸 보게 해주시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남의 죄가 보일 때는요, 사랑을 덮어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남의 허물이 보이면은 사랑으로 덮어주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이렇게,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의 그 영혼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 십자가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모르면 찾아서 지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찾아서 자기 십자가를 다시 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 보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놀라운 감격과 기쁨,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평안과 자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접은 사람만이 십자가의 능력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죽었지만 영원히 그 죽음이 예수님을 무덤 속에다가 가둬놓지를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22절에 나오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흘 만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모욕과 멸시가 끝이 아니에요. 고난은 바로 부활과 영광을 준비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승리의 길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고난과 죽음이,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가 무시당하면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은 실패요, 바로 패배인 것 같이 보지만,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십자가를 짓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이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모든 명예도 회복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능력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이 십자가의 비밀을 여러분 더 많이 알고 싶습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그 어느 것도 고통스럽거나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불안에 떨게 하지 못합니다. 염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질 때만 참 사랑의 능력이 임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요 바로 십자가의 열매예요. 열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사람 옆에 가면은 뭐예요?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듣죠? 이상하게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 소리 들어보시죠? 왜 그래요?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요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의 비밀을 밝히 깨닫고 그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